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나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은 일본 추리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용의자 X의 헌신이란 내용 제목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유명한 추리 소설인데 소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물리학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사랑하는 여자의 대를 대신에 자신이 죽는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치열한 물리학자와 형사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 추리싸움을 벌이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물리학자인 교수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보았고요. 어쩌면 자신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에는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잠비아라는 국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학생들의 물에 빠지자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2명의 여학생을 살린 김수석 학생이라는 학생 선교사의 순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시몬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나드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도 아니라 한 병 통째로 부어내 버립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에 매우 당황도 했고 오늘 본문을 보니 화도 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그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손님들을 위해 기름을 발라서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르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도 아니라, 그런 순서에 살짝 바른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의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대뜸 찾아와 한나드, 가장 귀한 한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최선의 것을,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한나드의 옥합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릴 정도로 거침이 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향유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1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귀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귀한 향유를 여인들이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이 향나무 뿌리에서 짜낸 향유를 모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 내어서 머리에 발라주기도 하고,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는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모은 향유는 그녀를 자신을 위해 평생 동안 모아온 그녀 앞으로 된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귀한 것을 전부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내 환경, 내 상황에 맞추어 멈추기도 합니다. 어쩌면 회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들어라 라고 그 마음에 주셨다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나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써라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라라고 하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느니 한나드의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것을 다해드릴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릴 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때, 예배하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이들의 헌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머리에 살짝 바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 여인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을 향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동기와 상관없이 질책과 판단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비판 소리에 내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른 사람들처럼 왜 저렇게 교회 일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돌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낭비고 허비라고 비난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둔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사랑,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행하는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헌신한 이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우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듯 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을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을 그냥 보며 아까워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니 아까워서라도 이 행동을 지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희 옆에 이미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왜 너희는 돕지 않느냐?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헌신을 내 스스로가 비판합니다. 남의 헌신을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헌신할 때 잘못하고 실수하면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헌신들을, 내 헌신을, 또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에서도 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게 하여 기억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오늘 헌신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라고 불평불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봉사, 이것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기가 한번 며칠 동안, 내가 학부를 다닐 때 동기 형이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내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봉사하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학부 1학년 때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들을 하면서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 방
맞은 것처럼 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헌신했던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헌신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초보온과 각골난망, 백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들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갚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나드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순 없더라도 내가 가진 최선으로 주님의 사랑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각 드린 헌신의 그 높고 낮음은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섬겼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내